초인을 찾아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단테의 신곡과 세상을 관통하는 초인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관통하는 초인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관통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로메테우스는 니체가 비극의 탄생 표지 모델로 프로메테우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은 그 작품 안에 초인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단테는 초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란스우마나르라고. 트란스, 넘어서는, 내세의, 저쪽의 그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접두어이고, 우마나르, 인간, 사람입니다. 넘어서는 인간, 극복하는 인간, 그것이 초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초인은 영웅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단테가 보여주는 초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인식하려고 하고 계속 경험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여행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테는 초인입니다. 단테는 트란스우마나르입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제목도 재미납니다. 신곡이라고 번역하는데 신곡의 원래 뜻은 원래 라틴어 제목은 디비나 코메디아입니다. 신들의 코미디라는 뜻입니다. 코미디라는 이 형식을 이해하고 나면은 단테가 이 말을 혹은 이 글을 쓰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시절에 르네상스 시절의 독자들은 단테 신곡을 읽으면서 배꼽 잡고 웃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독서할 때 좀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코미디의 형식으로 배꼽 잡고 웃기는 이야기라는 그 형식을 무시한 채로 읽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죽음 이야기, 인페르노 지옥 이야기, 프루가토리오 연옥 이야기 등등 파라디소 천국 이야기도 신을 만나는 신성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좀 더 무겁게 읽었지만 코미디라는 형식으로 접하게 되니까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인들을 옛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논리, 이것이 이 책 안에 있구나, 이러한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단테는 이 신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즉 단테가 인물입니다. 이 신곡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라는 여행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여행을 합니다. 지옥도 연옥도 천국도 여행해 갑니다. 물론 천국 가서는 베아트리체한테 역할을 이양시킵니다. 베아트리체는 성스러운 여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녀를 만남으로써 천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행, 르네상스의 화두입니다. 중세 동안에는 여행에 대한 갈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젤리바트라고 해서 수도원 안에 처박혀갖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떤 인생의 모범으로 생각했다면 르네상스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을 발견하고 하면서 세상 혹은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테는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펼쳐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조건을 초월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현상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구속을 선택할 것이냐, 그 고민이 르네상스를 일궈냈습니다. 르네상스인들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는, 이성이 뭐냐 하면 1+1은 2다라는 이런 계산 능력입니다. 그런 정답 능력입니다. 이런 이성을 갖고 사는 인간은 정답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유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항상 이상이 됩니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천국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에 뚝딱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단테가 보여주고자 했던 최고의 메시지. 천국 가고 싶으면 지옥부터 밟아서 차근차근 가라, 이것입니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다 경험해야 합니다. 이 세상 불교에서는
고해라고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 눈물의 바다, 눈물의 골짜기, 이 고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태어난 이상, 사람인 이상 이 고해는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세상입니다. 사바세계라는 말도 합니다. 삽하, 산스크리트어로 참고 견디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서 수면 위에 도달해서 연꽃으로 피어나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기독교에도 이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저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구절입니다. 또 힌두교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스케제라고. 아스케제, 금욕고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금욕고행의 뜻이 뭐냐? 금욕,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금지시키고, 고행, 힘든 일을 굳이 찾아가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깨달음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지옥, 연옥 다 거쳐가야 어느 순간 천국에 도달하리라 라는 이 메시지. 천국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도 참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경책에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인 천국, 하나님이 곧 빛인데 빛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보일까? 어둠이 있다면 3차 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냥 빛 자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빛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단테는 엠피로스란 단어로 설명합니다. 엠피로스가 뭐냐? 불꽃 속에 있음이란 단어입니다. 불꽃입니다. 불꽃. 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미처럼 불꽃이 팍 일어나는 그 정말 환상적인 것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불꽃 이야기는 처음부터 있습니다. 지옥에도 있고 연옥에도 있고 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은 하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고통을 주고 있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불이라면 천국의 불은 좀 다릅니다. 긍정적이고 꿈과 희망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포근함을 주고 그런 불꽃 속에 있음, 그게 바로 구원의 상태일 텐데 엠피로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천국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단테는 노래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아폴론에게. 아폴론아 좀 도와다오 하고. 근데 아폴론이 누구냐? 빛의 신입니다. 엠피로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폴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이 메시지. 아폴론이 신전에 뭐라고 적어 놓았는가? 그노티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면은 엠피로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곡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나라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근거 삼아서 그 위에 탑을 세우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아름다운 혹은 정확한 지도라고 할지라도 그 지도의 현 위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지도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 삶이지만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세아우톤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주어진 삶은 쓸모 없습니다. 트란스우마나르가 단테의 개념이라면 동시대에 유명했던 또 다른 말인데 그것은 우오모 우니베어잘레라는 말입니다. 우주적 인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주로 확대되어 간 인간. 중세 선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했지만 이제 근대인들은 시각을 우주로 펼쳐놓습니다. 이때 탄생한 것이 우니베르시타스, 대학입니다. 우주를 연구해보고자 하는 시대 혹은 이러한 시도, 그게 르네상스의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하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까운 것과 먼 것에 대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르네상스인들이 이 단어를 페스펙티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까운 것은 가까운 대로, 먼 것은 먼 것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화가라면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게 기술입니다. 중세 화가들은 상징화에 능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그려내는데 능했습니다. 하지만
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그렸습니다. 이제 근대인들은 원근법을 활용해서 페르스펙티브대로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대로 바라보는 것, 비가 온다고 나쁜 날씨라고 말하지 않는 것, 자기 취향대로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하고 함부로 사람 폄하하지 않는 것. 근대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관통하는, 여행하면서 자기 존재를 우주적인 차원으로 넓혀가는 이러한 초인, 이러한 자가 여행을 하면서 얻었던 어떤 시각이 있다면 그게 바로 페르스펙티브, 즉 원근법이라는 보는 법입니다.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르네상스 인문주의라는 말을 했던 작가입니다. 르네상스,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뒤에 하이픈을 긋고 또 다른 개념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인문주의, 혹은 인본주의, 혹은 인간중심 사상. 중세 1000년 동안 중세인들은 신중심 사상으로 살았다면 이제 근대인들은 인간중심 사상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문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고 생각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언어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과거 글을 쓰라 하면은 하나님을 혹은 천국을 성모 마리아를 써야 했던 그러한 틀에 박힌 이야기 이제 걷어버리고 새로운 문체라는 의미로 돌체 슈틸 노보 혹은 돌체 슈틸 누오보, 즐겁고 새로운 문체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테는. 또 그가 써놓은 소설 중에 비타 노바, 새로운 인생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새로운 게 즐겁습니다. 새로운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새롭고 인생이 즐겁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중세 동안에는 그토록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게 즐겁지 어떻게 사람 곁에 있는 게 즐겁니? 그때는 아마 종교 재판에 걸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발견되고 새로운 인생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 단테의 시도였고 이것이 단테의 트란스 우마나르, 즉 초인의 삶이었습니다. 초인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인간 곁에 있고자 하고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자 하고 새로운 문체로 새로운 생각을 하고자 하고 이런 것이 트란스 우마나르입니다. 로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로댕은 단테의 신국을 읽고 특히 인페르노, 즉 지옥편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왔습니다. 1880년에 계획을 해서 생각하고 구도를 잡고 언제까지? 1917년, 즉 로댕이 죽을 때까지 37년 동안, 죽기 전 마지막 37년이라는 이 세월을 오롯이 한 작품을 만드는 데 바쳤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단테한테 영향을 받아서 현대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지옥의 문이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거기에 맨 꼭대기에 생각하는 사람을 딱 앉혀 놓았습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작품은 다 알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생각하는 사람을 로댕은 어디에 앉혀 놓았나 그것입니다. 왜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천국의 문 위에 앉혀놓지 않았을까? 왜 행복한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어 놓았을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지? 메시지가 뭐지? 하고 귀를 열고 듣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고해라면, 이 세상이 사바세계라면, 이 세상이 참고 견뎌야 할 세상이라면 끝까지 견뎌내라 이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연옥 가야 됩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차근차근 밟아야 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처음부터 밟아 나가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참고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질 거고 아트만과 브라만이 합쳐지는 그러한 무아지경에 들 수도 있고 사랑에 빠져서 혹은 엠피로스 그 빛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라고 표현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 메시지가 단테의 신곡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중세인들 같으면 그냥 믿기만 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중세의 가르침이었다면 이제 근대인들은 다릅니다. 여행을 하라. 힘든 일을 찾아가라. 지옥 한번 구경해보라. 지옥 가봐야 연옥으로 갈 거예요. 연옥 가봐야 이제 천국 갈 거예요. 그냥 꽁충 뛰어서 태어나자마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모험해야 합니다. 모험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틀에 박힌 이불 밖은 뭐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기 집안에 갇혀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나와 보세요. 세상 구경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위험하겠지만, 물론 목숨을 걸어야 하겠지만 그 자유에 대한 경험은 나에게 위대한 인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니까 인식의 즐거움은 최고의 경지가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 생각하는 존재라서 최고의 갈증,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알고 싶습니다. 공부, 장인공자, 공부하다 할 때 쓰는 그 공자, 하늘의 뜻과 대지의 뜻을 연결시켜 놓는 게 장인공자의 형태입니다. 여행해보세요. 장소 이동만 여행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존재니까 생각으로 별별 여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행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독서입니다. 단테의 신곡 1300페이지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여행 이야기 한번 동참 한번 해보세요. 근대 즉 중세를 무너뜨린 핵폭탄 같은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트란스우마나르 초인이 누군지 한번 경험해보세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